사역을 우리가 누가복음 말씀을 통하여서 함께 살펴보고 있는데요. 나사렛 회당에서 희년의 복음을 선포하신 주님은 갈릴리 여러 곳을 다니시면서 가르치시고 전파하시고 치유하셨죠. 특히 나사렛 회당에서 선포한 희년의 복음 내용처럼 포로된 자, 눈먼 자, 눌린 자에게 복음을 전하시고 또 그들의 병을 주께서 친히 치유하셨습니다. 선포된 희년의 복음을 따라 나병 환자와 중풍병자와 같이 소외된 이들을 주님께서 찾아가셨고 또 그들을 치유하셨으며, 특별히 당시 많은 사람들이 배척을 했었던 세리 레위와 죄인과 함께 먹고 마심으로써 당신과 함께 이 땅에 도래하게 된 새 시대의 하나님의 나라가 어떤 모습인지를 예수님은 당신의 삶을 통하여서 구체적으로 보여주셨습니다. 물론 우리 주님의 사역이 그렇게 형통했던 것만은 아니었죠. 바리새인과 사두개인을 포함한 종교 지도자들이 예수님의 일거수일투족을 감시하면서 어떻게 해서든지 꼬투리를 잡으려고 안간힘을 쓰면서 비방을 하였었죠. 이 갈등이 촉발된 것이 바로 지난 2주 동안 우리가 살펴보았었던 안식일 논쟁이었죠. 종교 지도자들은 이 주님의 제자들이 안식일에 이삭을 잘라 손으로 비벼 먹은 것과 또 주께서 친히 병든 자를 고치신 것을 비밀로 예수님을 비방했었습니다. 한 차례의 폭풍이 지난 이후 오늘 본문에서 주님은 그토록 많은 제자 중에서 단 12명을 따로 택하여서 사도로 이제 세우시는데요. 여러분, 사도의 뜻이 무엇인지 다들 알고 계시죠? 보냄을 받은 자라는 의미로서 공인된 공동체로부터 보냄을 받아 내용을 전하는 일종의 메신저 역할을 했던 사람들이 바로 사도라고도 할 수 있겠는데요. 누가복음에는 주께서 이 12명의 사람을 사도로 세우신 구체적인 그 이유가 명확하게 나타나고 있지는 않지만 마가복음은 그 이유에 대하여서 명확하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마가복음 3장 14절과 15절의 말씀을 한번 보시죠. 이에 12를 세우셨으니 이는 자기와 함께 있게 하시고 또 보내사 전도도 하며 귀신을 내쫓는 권능도 가지게 하려 하심이러라. 자기와 함께 있고 전도하고 귀신을 내쫓는 일을 위해서 주님은 12명의 사람을 따로 세우셨던 것인데요. 이제 우리는 오늘 본문에서 이 12사도의 명단과 또 주께서 제자들에게 복과 화에 대하여서 가르침을 주시는 말씀을 볼 수 있습니다. 오늘은 12사도를 세우신 것이 과연 무엇을 의미를 하는지, 그리고 그것이 오늘날 우리와 어떤 상관이 있는지를 살펴보며 함께 기도하는 시간을 가지고자 하는데요. 먼저 우리가 주목할 것은 12사도를 세우기 전에 주님께서 하셨던 일입니다. 주님은 12사도를 세우실 때 그저 즉흥적으로 그들을 세우셨던 것이 아닌데요. 주님은 기도로서 먼저 하나님의 뜻과 인도하심을 구한 후에 12사도를 세우셨습니다. 주님은 종교 지도자들과 안식일에 대해 논쟁을 하신 후에 산에 가셨는데요.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저 사람들을 피하기 위하여서 주님은 산에 가셨던 것이 아닙니다. 주님은 기도하시기 위해서 산에 가셨는데요. 오늘 본문 12절의 말씀을 한번 보시죠. 이때 예수께서 기도하시러 산으로 가사 밤이 새도록 하나님께 기도하시고, 다른 복음서들에서도 기도하시는 주님의 모습을 우리가 볼 수 있지만 이 누가복음만큼은 아닙니다. 누가는 기도하시는 주님의 모습, 특별히 중요한 일을 앞두고 열렬히 기도하시는 주님의 모습을 많이 기록을 했는데요. 그래서 사람들은 누가복음을 기도복음이라고 부르기도 합니다. 특별히 오늘 본문의 경우 기도를 하신 장소가 구체적으로 명시가 되어 있죠. 이전에는 장소가 명시되어 있지 않았거나 한적한 곳과 같이 다소 모호하게 기도를 하셨던 장소가 명시가 되고는 했었는데요. 오늘 본문은 그렇지 않죠. 비록 기도를 하신 그 산의 지명을 우리는 알 수는 없으나 그래도 산에서 기도하셨다는 구체적인 언급이 있습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에게 산은 어떤 곳입니까? 산은 땅에서 가장 높은 곳으로서 바로 하나님을 만나는 장소가 바로 산이죠. 모세가 하나님을 만나고 또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하나님으로부터 율법을 받았던 장소 역시 산이지 않습니까? 즉 12사도를 세우기 전 주께서 산 위에서
기도를 하셨다는 것은 바로 하나님의 뜻과 인도하심을 구했음을 의미를 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기도하시는 이 주님의 이런 모습 속에서 기도의 중요성에 대해서 생각하지 않을 수 없죠. 여러분은 중요한 결정을 내릴 때 주님처럼 기도로서 하나님의 뜻과 인도하심을 먼저 구하고 있습니까? 아니, 중요한 결정을 내려야 할 때 선택에 앞서 기도할 시간을 따로 떼어놓고 있습니까? 오늘 주님의 말씀을, 주님의 모습을 한번 보십시오. 12사도를 세우실 때 무리 속에서 아무나 즉흥적으로 주님을 세우시지를 않았습니다. 온갖 아첨으로 주님에게 잘 보인 사람을 세우시지도 않았습니다. 많은 재산을 소유하거나 능력 있는 자들을 세우시지도 않았습니다. 장래가 촉망되는 사람을 세우시지도 않았죠. 주님은 모든 인간적인 방법들을 다 내려놓고 기도로서 하나님의 뜻과 인도하심을 구한 후에 아버지의 뜻과 인도하심 안에서 사도를 세웠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어떤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까? 중요한 결정을 내려야 할 때 어떻습니까? 혹시 하나님의 뜻과 인도하심은 안중에도 없지는 않습니까? 그냥 이것저것 계산기 놓고 하나씩 다 따져보다가 여러 방면에서 유익이 될 것 같은 선택지를 선택할 때가 많이 있지 않습니까? 중요한 일을 결정할 때의 그 기준이 하나님의 뜻이 아니라 세상에서 제시한 기준을 따라서 결정할 때가 솔직히 우리에게 많이 있지 않습니까? 만약 여러분이 주님과 같이 12명을 따로 떼워서 특별한 사람으로 세워야 한다면 무엇을 기준으로 삼아서 사람들을 세우시겠습니까? 나와 뜻이 맞는 사람, 나에게 조금 더 특별한 사람, 내 말을 고분고분 잘 듣고 따르는 사람, 능력이 많거나 장래가 기대되는 것 등의 세속적인 가치관을 기준으로 삼아서 사람을 세우지 않겠습니까? 물론 우리가 기도를 한다고 해서 하나님이 그 세밀한 음성으로 내 뜻은 이것이란다, 너는 이 사람과 저 사람을 선택하면 된다, 이런 식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지는 않겠죠. 그래서 기도한다고 해서 실제적인 것이 하나도 이루어지지 않는다고 그렇게 생각이 될 때도 있습니다. 하지만 그것은 사탄의 거짓 속삭임에 불과합니다. 사탄은 끊임없이 신자의 마음에 기도는 아무런 쓸모가 없다는 생각을 계속해서 끊임없이 주입을 하죠. 기도한다고 해서 하나님이 당장의 답을 제시하는 것도 아닌데 시간 아깝게 왜 기도하고 그러냐? 차라리 그 기도를 할 시간에 열심히 일을 해서 프로젝트를 완성하는 것이 더 효과적이지 않겠냐? 보이지도 들리지도 않는 하나님의 그 뜻을 기준으로 삼지 말고 세상의 가치관을 기준으로 삼으면 더 쉽고 더 빠르게 성공의 길을 걸어갈 수 있을 거야 라는 식의 잘못된 생각을 신자에게 끊임없이 주입을 하죠. 하지만 여러분은 경험적으로도 사탄의 이런 속삭임들이 거짓되다는 것을 너무나도 잘 알고 계실 겁니다. 우리가 기도를 한다고 해서 하나님이 당장에 응답하시는 것은 아니지만 중요한 일을 앞둘 때 우리가 기도에 무릎을 꿇으며 하나님의 뜻과 인도하심을 구한 것과 그렇게 하지 않은 것에는 너무나도 분명한 차이가 있죠. 기도하며 하나님의 뜻과 인도하심을 구할 때 세상의 가치관과 생각들이 하나씩 벗겨지는 것을 우리는 경험을 하며 또 온갖 잡다한 생각들이 머릿속을 맴도며 스쳐 지나가지만 하나씩 정리가 되며 결국에는 하나님의 뜻만이 선명하게 남아있는 것을 경험할 때가 있지 않습니까? 그러므로 중요한 일을 앞두고 하나님의 뜻과 인도하심을 구하는 것은 무의미하게 시간을 보내는 그런 시간이 아닙니다. 주님을 따르는 제자라면 주께서 그러하셨듯이 반드시 해야만 하는 신앙의 중요한 행위입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주님도 사도를 세우는 중요한 일을 앞두고 기도하셨는데 하물며 우리는 어떻겠습니까? 더욱더 간절히 기도하며 하나님의 뜻과 인도하심을 구하며 하나님 앞에 머무르며 하나님의 음성을 들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특별히 2024년을 마무리하고 2025년을 준비하는 연말 이때 더 기도의 무릎을 꿇어야 되겠죠. 연말이 되면 몸도 그렇고 마음도 그렇고 분주해지기 마련이죠. 그동안 연락이 뜸하였던 지인과 만나는 시간이 많아지고 또 직장에서의 회식도 많아지고 또 연말까지
끝내야 하는 업무들이 많이 남아있고, 또 나아가 새로운 한 해를 어떻게 디자인할지 계획해야 하기 때문에 여러모로 분주한 것이 사실이죠. 그래서 항상 연말은 하나님께 기도하며 하나님의 뜻과 인도하심을 구하는 것을 놓치기 쉬운 시기이기도 합니다. 하지만 여러분, 분주하면 분주할수록 우리가 무엇을 해야 하겠습니까? 주님이 그렇게 하셨듯이 하나님의 음성을 듣기 위해서, 하나님의 뜻과 인도하심을 구하기 위해서 더욱더 기도해야 하지 않겠습니까? 하나님께서 2024년 한 해 동안 내 삶과 우리의 가정과 그리고 특별히 우리 교회를 어떻게 인도하셨는지를 돌아보며 그 은혜에 감사하며 신실하신 하나님께서 2025년에도 우리의 삶과 가정과 우리 교회를 인도해 주시기를 구해야 하지 않겠습니까? 여전히 해결되지 않은 문제들이 우리 앞에 산더미처럼 쌓여 있지만 그 문제들에 우리의 마음과 시선이 머무는 것이 아니라 분주했던 마음을 다 내려놓고 하나님께만 우리의 시선을 고정해야 하지 않겠습니까? 모든 일을 다 제쳐두고 기도에만 전념해야 한다는 그런 뜻이 아닙니다. 우리가 해야 할 일은 해야죠. 하지만 여러 일과 또 여러 문제로 내 몸과 마음이 분주하다 하더라도 시간을 구별하여 하나님의 뜻과 인도하심을 구하는 그 시간을 우리는 확보해야만 합니다. 여러분은 하나님의 뜻과 인도하심을 구할 기도의 시간을 확보하셨습니까? 여러분에게는 하나님의 뜻과 인도하심을 구할 기도의 골방이 있습니까? 우리 모두가 주님이 그러하셨듯이 중요한 일을 앞두고 기도의 무릎을 꿇으며 하나님의 뜻과 인도하심을 구할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밤이 새도록 기도를 하신 주님은 이제 수많은 제자들 가운데 12명의 사람을 택하여 사도로 세우시는데요. 그 명단이 우리가 읽었던 14절로 16절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여기에서 독특한 것이 있다면 사도로 세움을 받았던 사람들의 수인데요. 주님은 많은 제자들 가운데에서 사도로 세운 사람은 단 12명입니다. 그렇다면 주님께서 왜 하필 이 12명의 사람을 사도로 세우셨을까요? 주님은 12명보다 더 적은 사람을 사도로 세우셨을 수도 있고 12명보다 더 많은 사람을 사도로 세우셨을 수도 있습니다. 아마 12보다 3명 또는 7명 정도를 사도로 세우는 것이 숫자상으로만 봤을 땐 더욱더 긍정적이라 할 수도 있겠죠. 또 세력을 가시하기 위해서 몇백 아니 몇천 명의 사람을 사도로 세우셨을 수도 있을 것입니다. 그럼 왜 하필 12명을 사도로 세우셨던 것일까요? 여러분, 성경에서 12이라는 이 숫자가 나타내는 그 의미가 있죠. 12이라는 숫자는 이스라엘에게 매우 깊은 의미가 있는 숫자이죠. 하나님이 이스라엘이라는 공동체를 어떻게 조직하셨는지를 상기시켜주는 숫자가 바로 12이라는 숫자입니다. 하나님이 야곱에게 12아들을 주시고 12지파를 중심으로 이스라엘을 형성하셨듯이 이제 주님은 많은 제자 중에서 12명만을 사도로 세우심으로써 바로 주님 안에서 새롭게 형성된 하나님의 백성인 새로운 이스라엘을 출범하신 겁니다. 그런데 그리스도 안에서 새롭게 형성된 하나님의 백성에는 매우 독특한 특징이 있는데요. 14절부터 16절의 말씀을 다시 읽으면서 우리가 그 명단을 한번 봤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곧 베드로라고도 이름을 주신 시몬과 그의 동생 안드레와 야고보와 요한과 빌립과 바돌로메와 마테와 도마와 알페오의 아들 야고보와 셀롯이라는 시몬과 야고보의 아들 유다와 예수를 파는 자들 가롯 유다라. 우리에게는 매우 익숙한 이름들이죠. 아마 순서는 조금 다르지만 주일학교 때 이런 노래를 부르면서 12사도의 이름을 외웠던 기억이 납니다. 베드로, 안드레, 야고보, 요한, 빌립, 바돌로메, 도마, 마테, 이런 노래를 부르면서 12명의 사도를 외웠던 기억이 있는데요. 그런데 이 명단 중 우리에게 익숙한 사람은 아마도 베드로와 야고보 그리고 요한 이 3명밖에 없을 것입니다.
3명 외의 다른 인물들의 경우에는 성경에서 침묵을 하고 있거나 대략적인 정보만을 우리에게 주고 있기 때문에 구체적으로는 모르죠. 그런데 여러분, 이 명단들을 다시 한번 잘 살펴보십시오. 우리가 이 사도들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알고 있지는 않으나 하나같이 다 평범한 사람들이지 않습니까? 그래도 명색이 사도라고 한다면 공동체를 대표하는 대표성의 성격을 띠고 있는 매우 중요한 사람이기 때문에 어떤 종교적 계보나 자격을 가지고 있는 사람으로 구성하는 것이 여러모로 편리하고 또 세력을 드러내기에 용이할 것인데, 주님은 오직 비성직자인 사람들로만 사도를 구성하셨습니다. 그리고 그 구성원들이 매우 다양하죠. 어부와 세리를 포함해서 다양한 직군의 사람들로 구성이 되어 있으며 성격도 극단적으로 아주 달랐으며 특별히 정치적인 성향도 극단인 사람들로 그렇게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마태의 경우 우리가 마태복음을 통하여서 이 사람의 직업이 무엇이다라는 것을 알 수 있죠. 마태의 직업이 세리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마태복음을 통하여서 알 수 있죠. 당시 세리는 로마 당국에 붙어서 협력했던 사람으로서 일종의 친로마파였던 사람이죠. 그래서 사람들로부터 미움을 받았던 사람이 바로 세리 마태였습니다. 반면에 시몬은 달랐습니다. 여러분, 지금 시몬을 수식하고 있는 그 어구가 무엇이죠? 셀롯이죠. 셀롯. 여기서 말하는 셀롯이라는 단어를 영어로 번역을 하면, 제가 발음이 조금은 이상하지만 젤럿 이렇게로도 영어로 번역을 할 수 있는데요. 그 의미가 열성적인 사람, 열성 분자, 광신자, 이렇게 해석이 됩니다. 그런데 이 셀롯은 단순히 바리새인처럼 어떤 종교적인 어떤 일에만 열심히 있었던 사람을 의미하지는 않습니다. 이 단어에는 정치적 그리고 혁명적 의미가 함의가 되어 있는데요. 바로 로마의 무력으로 대항하고 투쟁하는 성향의 사람을 의미하는 단어가 바로 이 셀롯이었습니다. 그래서 세리와 달리 일종의 반로마파 입장에 서 있었던 사람들인 것이죠. 그러면 무엇인가 이상하다는 생각이 들지 않습니까? 로마 당국에 빌붙어서 협력을 했었던 세리 마태와 또 로마 권력을 전복시키려고 했었던 셀롯 시몬이 같은 사도로 세움을 받았다는 것은 매우 놀라운 일이 아닐 수 없죠. 셀롯 시몬이 언제든지 세리 마태를 죽여도 전혀 이상하지 않은 그런 시대적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주님을 섬기고 주님의 가르침을 실천하며 전하는 한 공동체로 예수님께서 이들을 부르셨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것이 그리스도 안에서 새롭게 형성된 새로운 이스라엘의 가장 중요한 특징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구약의 이스라엘에는 어떤 특징이 있습니까? 민족적인 특징이 있죠. 같은 가치관과 같은 세계관을 가지고 한 분 하나님만을 예배하는 사람들이 바로 우리가 구약에서 볼 수 있는 하나님의 백성들입니다. 하지만 그리스도 안에서 새롭게 형성된 새 이스라엘은 달랐습니다. 주님은 달라도 너무나도 다른 사람들을 불러서 새로운 하나님의 백성을 만드셨습니다. 다른 이념과 다른 생각과 다른 가치관 때문에 절대로 하나가 될 수 없었던 사람들을 하나로 부르셨던 겁니다. 바울은 이것을 에베소서 2장 14절로 18절의 말씀에서 조금 길지만 이렇게 이야기를 했었죠. 우리 조금 길지만 한 절씩 한번 교독해서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는 우리의 화평이신지라 둘로 하나를 만드사 원수된 것 곧 중간에 막힌 담을 자기 육체로 허시고 또 십자가로 이 둘을 한 몸으로 하나님과 화목하게 하려 하심이라. 원수된 것을 십자가로 소멸하시고 함께 읽겠습니다. 이는 그로 말미암아 우리 둘이 한 성령 안에서 아버지께 나아감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절대로 하나가 될 수 없었던 유대인과 이방인이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을 예배하며 함께 지어져가는 한 세 사람이 되었습니다. 여러분, 교회라고 하는 것이 하는 장소가 얼마나 신비한
공동체인지 한번 생각을 해 보십시오. 이제 막 태어난 아기에서부터 연세가 지긋이 드신 90이 넘어가는 어르신에 이르기까지 남녀노소 신분의 차이 없이 빈부에 상관없이 어떤 정치적인 신념을 가지고 있는 것과 상관없이 함께 어울려서 교제하며 하나님을 예배하는 공동체를 우리가 세상 어디에서 과연 볼 수 있을까요? 교회 말고는 없습니다. 바로 이것이 그리스도 안에서 형성된 새로운 이스라엘의 특징이며 이것에는 세상을 변화시키는 놀라운 힘이 있습니다. 성경에서 교회를 가리키는 여러 단어들이 존재하지만 우리에게 가장 잘 알려진 한 단어가 있죠. 바로 에클레시아라고 하는 단어, 여러분들 다들 한 번쯤은 들어보셨을 것인데요. 그런데 이 단어는 성경을 기록한 저자들이 독창적으로 이 단어를 만들어내고 이 단어에 교회라는 의미를 부여한 것이 아닙니다. 이 단어는 기본적으로 한번 잘 들어보십시오. 아테네의 남자 시민들이 아테네인들의 생활에 영향을 미치는 모든 주제에 대해서 듣고 토론하고 법령을 통과시키기 위해 정기적으로 모이는 집회, 이것이 에클레시아의 기본적인 의미였습니다. 그런데 모두가 이 집회에 자유롭게 참석을 할 수 있었던 것은 아닙니다. 자유인인 남성 시민들에게만 이 집회 참석이 허용되었었기 때문에 여성과 아이들 그리고 노예와 외국인 거주자는 이 집회에 참석을 할 수 없었습니다. 하지만 바울이 이 교회의 의미로 에클레시아를 사용했을 때에 상황은 이제 완전히 바뀌었죠. 바울이 갈라디아서 말씀에서 무엇이라 이야기를 했습니까? 갈라디아서 3장 28절에서 바울이 이렇게 이야기를 했죠. 너희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종이나 자유인이나 남자나 여자나 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이니라 라고 바울이 이야기를 했습니다. 어떻습니까? 계층과 인종과 연령과 성별이라는 사회의 모든 장벽 때문에 하나가 될 수 없었던 사람들을 예수 그리스도라는 공통분모 아래로 모으셔서 하나로 만드셨습니다. 세상 어디에서도 볼 수 없는 이런 하나됨은 마지막 날에 있을 만물의 통일이 무엇인지를 미리 보여주는 모델입니다. 언제가 될지 모르겠지만 하나님은 분열과 불화와 적대가 지배하는 옛 시대를 완전히 종식시키시고 연합과 화평과 평화가 지배하는 새하늘과 새 땅을 이 땅에 도래하게 하십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미래에 완성될 이 하나됨의 나라를 세상에 미리 맛보고 보여주기 위해서 교회를 세우셨습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요한복음 17장의 말씀에서 이렇게 기도를 하신 것이 아니겠습니까? 요한복음 17장 21절과 22절의 말씀입니다. 아버지여, 아버지께서 내 안에 내가 아버지 안에 있는 것 같이 그들도 다 하나가 되어 우리 안에 있게 하사 세상으로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을 믿게 하옵소서. 내게 주신 영광을 내가 그들에게 주었사오니 이는 우리가 하나가 된 것 같이 그들도 하나가 되게 하려 함이니이다. 신자들의 진정한 하나됨이야말로 복음의 진리를 강력하게 증언하는 무기인 것입니다. 무순을 먹으면 무 특유의 그 맛을 맛볼 수 있지 않습니까? 교회도 무순과 같은 역할을 할 수 있어야 됩니다. 교회에 왔는데 세상에 있는 공동체처럼 분열과 불화와 적대의 모습이 가득한다면 교회를 세우신 주님의 뜻과 그 의도에 일치하지 않는 모습이겠죠. 사랑하는 여러분, 그리스도 안에서 새롭게 형성된 하나님의 백성인 우리 교회는, 우리 성광교회는 어떻습니까? 연합과 화해와 평화의 공동체를 이루어 가고 있으니까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켜나가는 것을 통해 세상 사람들이 우리 교회를 통하여서 만물의 통일이 이루어진 새하늘과 새 땅을 미리 목격하고 있으니까 주님이 어떤 사람을 불러서 사도로 세우셨는지를 다시 한번 보십시오. 다양한 계층의 사람을 부르셨고 다양한 성격의 사람들을 부르셨고 극단적인 정치적 입장을 가진 사람을 불러서 주님을 섬기게 하셨고 주님을 대신하여서 희년의 복음을 열방에 전하게 하셨습니다. 교회는 바로 이러한 특징 위에 세워진 공동체입니다. 그런데 정작 우리는 어떻습니까? 그리스도께서 자신의 육체로 허무신 담을 다시 쌓고 있지는 않습니까?
나와 생각이 다르다는 이유로 배척하고, 또 정치적 이념이 다르다는 이유로 배척하고, 가진 것이 없다는 이유로 배척을 하고, 학벌이 부족하다는 이유로 배척하고 차별하며 혹시 무시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이런 행동들은 그리스도의 사역을 정면으로 거스르는 행위이며 세상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을 방해하는 심각한 범죄 행위라고도 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세상 사람들에게 화해의 복음을 알리고 보여주시려고 교회를 복음의 시각적 모델이 되게 하셨습니다. 그런데 교회가 분열을 일으키고 교회 안에 차별의 장벽들을 다시 세운다면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의 죽음으로 막힌 담을 허시고 하나의 새로운 인류를 창조하셨다는 복음을 우리가 어떻게 선포할 수 있겠습니까? 요즘 사회가 얼마나 분열이 되어 있습니까? 계층과 연령과 성별과 여러 이념으로 완전히 대립을 하고 있는 상황이죠. 사회 곳곳에서는 분열과 다툼과 차별과 배척만이 난무하고 있는 그런 실정이지 않습니까? 이런 상황에서 우리 교회가 다른 무엇이 아닌 예수 그리스도를 공통 분모로 하여 하나된 모습을 보여준다면 그 모습 속에 강력한 울림이 있어 마치 대포처럼 복음의 진리를 강력하게 선포하는 그런 공동체가 되지 않겠습니까? 우리 교회가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킴으로 말미암아 만물을 통일하는 하나님의 계획을 이 땅 가운데 선포할 수 있는 영광스러운 교회로, 공동체로 세워져 나갈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